느헤미야가 바라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가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1장 4절 5절 나오고 2장 4절에도 나오는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부름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늘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다, 탁월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높고 제국에서는 황제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다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 이스라엘과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세상 왕들도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때로는 무지해서 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그 권능을 조금만 체험해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왕궁 분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씨 쓰는 것만 보아도 그 왕이 세상 권력자가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두려워하며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리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고 또 자기 날수도 자기가 날수가 얼마 된다, 얼마 남았다, 자기 날수도 모르고 큰소리 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정변이 일어나 죽임당할 줄 알았다면, 자기 날수가 그날로 끝인 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 무슨 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뻔히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귀엽고 눈에 너도 아프지 않다 할 그런 손자가 아침에 쪼르르 와가지고 살아계신 할머니 가면은 그리고 아들을 오랜만에 했는데 그 아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가면은 그 한 번은 괜찮은데 자고 가면 속으로 혹시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나 손자가 그저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와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좋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계시기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실 일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익숙한 일이나 만만한 일이나 감당치 못할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개혁한 걸 수색, 근심빛, 여기는 수심 같은 말입니다. 평상시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보지 못했던 왕이 그날따라 그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고 물은 것입니다. 이 왕이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말이 듣고 이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뭘 묻는데 그래서 그에게 잘못 알면 목숨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네가 병이 없기를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표현이 마음에 근심이로다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57년 봄에 에스라가 유대인 무리를 이끌고 그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새로운 조서가 내릴 때까지 사역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 그 왕이 말이야. 그 조서를 내린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대답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왕이 묻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평상시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묵도하고 그 왕께 대답했습니다.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을 때 마침 왕후도 곁에 있었습니다. 마침 왕후도 곁에 있더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고 좋은 분위기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공적 모임은 아니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쉽게 아뢰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일 공적인 자리였더라면 왕도 자신의 결정을 쉽게 변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그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풉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4개월 금식기도 했고 이제 하나님 허락했으니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또 그 뒤에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사에게 있어서 방해꾼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미리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서를 구하고 들보 제목도 구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을 발급해주게 하고 목재도 공급해주게 하고 군사들도 지원해서 보호해 줍니다. 군대 장로가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렇게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무정한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느헤미야는 유다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방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지배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언 2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름에 감을 때 보에 물을 이렇게 터서 논에 물을 대듯이 열로 보내고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게 됐을 때, 가정이나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난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큽니다. 문제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거 있으면 눌러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압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왕이 짐이 곧 법이다 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거나 기도 시간의 많음을 바라보거나 자기의 치성을 드력하는 그걸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영적 제도와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옛적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 그대로 쫓겨난 백성이 땅끝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직 그 보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찾지 못했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읽으십시오. 보물 찾게 하듯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무작정 달라고 하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더 호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무런 시대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삶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